예, 어제 어, 저희와 함께 이 북한 선교하셨던 그 이차영 목사님이라고 초창기에 중국 드나 드시면서 또 말씀 전하시고 제자 세우셨던 이분이 연세가 유 목사님하고 동갑인데 6.25 사변 때 이제 피난 내려왔죠. 태어나자마자 피난길에 올랐고 또 이런저런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제 북한 복음화 언약 붙잡고 한평생 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연세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지난주에 좀 장례 때 좀 갔다 오긴 했는데 이분이 40세 때 이제 목회를 부목사 하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포항에서 참 이 천막 쳐놓고 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6년 동안 뭐 애쓰고 힘써도 열매도 없고 계속 그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목회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또 다락방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좀 안정적인 교회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이 지금 안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되게 아들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아들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이제 젊은 목사를 이제 후임으로 부목사 한 3, 4년 인턴십 시킨 다음에 부목사한테 이제 물려주고 그리고 또 바로 이제 결단 내린 게 교회 함께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아무도 없는 곳에 군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떨어져 사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래요. 나는 목회 뭐 잘하고 못하고 간에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또 후임이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했던 것, 뭐 그게 좀 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한번 그 군이 그 사시는 집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같이 자는데 꼭 아침 저녁으로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이 단을 쌓더라고요. 뭐 기도회 한다고 하길래 또 손님도 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더니만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두 분의 찬양하고 서로 한 사람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목사님은 성경 한 장을 또 같이 읽고 주례를 해주고 교인이라고는 이제 아무도 없고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단을 쌓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또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쨌든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주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작품을 또 남기셨어요. 근데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또 병원 앞에서 쓰러지셔서 결국 하나님이 또 보좌의 단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참 잠깐 갔다 오는 과정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순례자의 여정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또 뭐 이래저래 살다가 병으로 죽고 또 순교하며 죽고 하지만 이분 참 그래도 한평생을 순례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잘 마치시고 마지막에 때로 그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뭐 한 달, 두 달, 몇 달 있으면 참 그 본인도 고통이고 식구들도 참 힘들 텐데 하나님이 또 갑작스럽게 또 불러가시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제 쿨하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말 아쉽기는 하지만 또 이제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것으로 이제 인도하셨다. 우리가 늘 보좌의 축복 말씀하지만 진짜 보좌의 축복은 죽어서 받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주 오리지널로 보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사람이 죽었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축하할 만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약의 여정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간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대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기쁘게 살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공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 땅은 사실 유토피아, 그 환상의 낙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까? 또 이 집에 살면 좋을까? 우리의 목적은 행복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삼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사실 구원받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구원받았다면요. 사실 뭐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서 때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좀 고독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거 다 지나가는 여정이고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문제거든요.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해를 당하면서 이 땅에서 운명을 다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순례자로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이냐? 저나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날이 오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그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죠. 예전에 부흥 강사들 하는 말처럼 뭐 개떡, 뭐 무슨 개털모자? 개털모자 하나 그거 잘한 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개털모자 상이 있더라.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한 일, 선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 모든 걸 시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 그게 참 우리의 어쩌면 인생 또 스토리고 우리의 순례자 여정이 돼야 되겠다. 철원에서 이 믿음 생활했던 그 대구에 있는 권사가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하소연을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해요. 교회 가도 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뭐 설교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뭐 교회도 식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하나님 설교 듣기도 싫다고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혼자서 이제 성경 보고 그렇게 은혜 받고 있다고.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나름의 어떤 그 하소연 그게 뭐 그 권사만의 하소연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많은 성도들이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거든요. 반드시 차이가 옵니다. 내가 하루 3끼 먹던 사람이 하루 1끼 먹는다. 반드시 차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심정, 은혜를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예전처럼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나와서 졸고 앉아 있더라도 그저 이렇게 뭐 예배 듣고 말씀 듣고 하던 것조차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거는 성도의 방황은 뭐냐면 말씀 놓치는 게 방황이거든요. 그 말씀을 놓치게 되다 보면 점차적으로 교회도 멀리하게 되고 모든 게 점점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고 지난 주간에 그 시찰에 일이 있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우리 시찰내 그래도 큰 교회 사모님인데 자기가 진짜 목사님 설교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 새신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흔한 말로 삑사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냥 막 이런저런 말로 상처 줘가지고 또 안 나오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가 제일 싫어했던 게 자기 담임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 녹음을 하면 그거를 2번을 못 들었대요. 2번을. 마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갈등이 계속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 강단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야, 이게 사모님도 사실 또 이런 상태라면 일반 저도 그래,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제 설교, 주일 강단 설교 다시 듣는 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솔직한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요. 제자는 어떤 제자냐? 결국 강단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이 안 들려지고 강단 말씀을 내가 안 붙잡는다. 다른 거 가지고 뭘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또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강단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뭐 목사님, 사모님 상황도 사실 그럴진데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길래 참 정말 이게 어떤 뭐 설교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시대 문제구나. 정말 말씀만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 결국 다락방과 지금 일반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다른 성도들, 일반 성도들은 주일날 설교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 강단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 다락방 성도들은 뭐냐 하면 주일 말씀을 또 녹취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 그러면 사실 또 일반 성도하고 어떤 의미에서 다를 게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놓치면요. 어떤 것 가지고도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또 승리할 수도 없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 귀신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 이 할로윈 데이가 원래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그 섬겼던 그 어떤 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신이 샤멘 신이라고 하는 그 악령을 숭배하는데 이 악령이 그 10월 30일 되면은 이 사람들, 산 사람들한테 기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복장을 하면 더 무서운 귀신 복장을 하면 이 귀신이 들어오다가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막 귀신 복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다 똑같죠. 이 무당 귀신 들린 인간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이 할로가 뭡니까? 이게 원래 거룩한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천주교가 이게 또 기어 들어온 거야. 천주교는 오만 잡된 종교들 다 수용해요. 그래, 그거를 이 복음하고 같이 짬뽕을 시켜버려가지고 또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리아 숭배 사상도 그렇고. 이 천주교에는 5월 13일이라고 해가지고 성인들의 날이야. 예수 믿다가 죽은 성인들, 이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 5월 13일이거든. 근데 5월 13일 날 이제 이 성인의 축제 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켈트족에서 이 섬겼던 10월 31일 이 귀신 숭배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뭔가 막아보려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4세기 때 어떤 교황이 5월 13일 날 하지 말고 11월 1일로 하자. 이제 그래서 11월 1일로 정했어요. 그 11월 1일 전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게 하루 전날 아니에요. 이게 하루 전날. 이걸 영어로 말하니까 이제 할로윈 데이가 된 거예요. 할로윈 데이. 그래서 이 날을 이 성인들 축제로 해버리면 이 귀신들 이 푸닥거리 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날을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할로윈 데이가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완전히 귀신이 성인들 추모하고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고 문화가 완전히 이제 그 켈트족이 섬겼던 이 귀신 숭배하는 그 귀신들을 또 쫓아내는 어떤 이런 놀이로 발전돼 가지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면서 완전히 미국에다 이 문화를 퍼뜨렸고 지금 전 세계가 예전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할로윈 데이를 우리 애들이 뭐 지켰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태원이고 어디 가면요 난리입니다. 난리.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만들어 놓은 오징어 게임 이거 복장 이 오징어 게임 뭡니까? 완전히 죽이는 자들 아니 죽이는 자. 겉모습은 빨갛고 뭔가 멋있게 재밌게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이건 정말
악한 이 사단의 문화가 이 사망의 문화, 죽음의 문화, 죽이는 문화, 귀신 문화로 지금 완전히 둔갑하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가 지금 예수 믿는 아이들도 랩너트들도 그냥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이 귀신에 관해서는요, 모양도 만지지도 말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뭐 핸드폰 뭐 관계된 거 하나 주문해서 왔더니 몬스터가 뭡니까? 귀신이란 얘기거든. 그 마크가 딱 있고 몬스터 어쩌 써 있길래 재수 없어서 버려버렸어요. 사자마자.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진짜 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이냐 성공이냐 지금 이런 건 논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 악한 자들,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지만 정말 이 순례자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그렇게 노력하면 행복해지고 누군가 잘 만나면 또 내가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기쁘고 이러한 현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이 땅, 이 현장을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신자들조차도 그래요. 늘 메시지는 뭐 흑암, 사탄, 뱀 얘기를 하지만 진짜 삶에서는 그 인식이 희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흑암이 역사하고 발악을 하고 총 공격을 할 때 과연 내가 지금 행복 타령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럴 때냐 이거죠. 그거는 진짜 지금 이 현장을 몰라서 한다는 얘기죠. 오늘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를 통해서 정치, 경제. 예전에는 이제 정치인들이 뭔가 조금만 잘못한 게 드러나도요, 창피해가지고 물러갔어요.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뻔뻔합니다. 뭐 잘못했어? 아무리 흠을 또 허물을 막 드러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정치, 경제, 문화, 사상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이 어두움이 점점 야금야금 기어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인식을 못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에 어쩌면 그런 시간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현장을 알아야지만 순례자 여정을 정말 성공적으로 승리하고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어떤 작품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정말 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 작품 남겨놓고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아주 벌떼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합니다. 정치, 경제, 뭐 사상, 악령들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총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근신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 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겠다.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일반 성도들요 아예 목사들이 사단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다 보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몰라요. 근데 과연 우리가 다락방 하는 오늘 우리도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정말 알고 매일 알까? 안다고 하는 거는요 이 파수꾼처럼 늘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매일같이 어쩌면 모든 것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자녀, 내 가문을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잘 아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8절 13절 말씀에 보면 참 감당 못할 시대 속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의 시대, 또 미움의 시대, 또 미혹의 시대, 불법의 시대, 이런 어떤 시대, 이거는 뭐 주님이 그냥 농담 삼아 하신 말이 아니라 오죽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진다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그 절대 성전 시스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때 이런 이스라엘에 있었던 환란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뭐 개인도 무너지고. 이 할로윈 대회 되면요, 미국에서는 그냥 뭐 마리아나 마약 뭐 온갖 것 다 동원돼 가지고 그냥 난리 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뭐 살아남는 게 이제 기적일 만큼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이런 때 우리가 진짜 참 응답은 뭐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는 거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두 번째로 볼 내용이 바로 참 응답을 알아야 된다. 종말의 시대에 다른 응답이 더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종말로, 옛날에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이게 다른 거 안에서는요 다 넘어져요. 내가 권력 안에 있다든지 재물 안에 있다든지 인기 안에 있다든지 그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복음을 듣는데 각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예인이 렘넌트 보면 오늘도 늘 각인된 것 정도가 아니라 강박된 거죠. 어린이 예배, 렘넌트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드리니까 그냥 막 아까 때를 썼는데 그건 참 어떤 의미에서 좋은 각인 정도의 강박이죠, 강박. 완전히 나는 예배 놓치면 완전히 죽는다. 이 각인을 뛰어넘은 강박 증세. 난 말씀을 내고 오늘 듣지 않으면 나 죽는다는.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박증 환자가 돼야 될 만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다 끝내겠다. 다 끝냈기 때문에 난 이제 다 받은 자고 난 이제 다 괜찮은 자다. 나는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살겠다는 주 안에서 임마누엘로 답을 낸 자만이 사실 종말의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저런 또 환경,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이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그 사실 하나로 내 영적 상태가 참 그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고 기쁘지 않다면요, 사단은 그 안 되는 만큼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릴 것 같아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지막 때 이 참 응답은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거 아니면요 이제는 지금 뭐 가을철에 낙엽들 하나 둘씩 다 떨어지듯이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용기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고 또 시대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좌절과 우울과 별의별 이 모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 다 넘어뜨리게 되는. 그래서 오직 계속해서 신약의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의 능력으로 나는 충만해지겠다. 이게 사실 마지막 때 이게 안 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쨌든 이 다락방 복음 운동 안에 이 흐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흐름 안에 있으면요 어쨌든 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시대에 우리 메시지가 다락방 메시지가 완벽하다 이걸 떠나서 마지막 시대 살아남을 메시지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일성의 응답 계속 강조하고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까도 사모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응답은요 결국 담임 목사한테 달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영적 상태가요 어느 날 낙심이 들어와 버리고 어느 날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요 힘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 그게 뭐냐?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 영육간에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며칠 전에는 장 목사님하고 사랑교회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좀 말씀 나누는데 요새 장 목사님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예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육신이 다운되니까 요새는 이렇게 뭘 할 용기가 좀 힘이 안 난다고. 메시지는 하던 대로 하시는데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육신이 여러분들 피곤하며 다운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되고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60대 70대 하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도전적인 창조적인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시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런저런 환경 또 제 수준 상태 이걸 다 뛰어넘어서 끝까지 제가 이렇게 그냥 달려가는 하나의 그 큰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힘들고 연약해도 반드시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날 것이고 그곳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정말 선한 작품을 남긴다고 하는 그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고 부족한 게 나타나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 절대 나름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요 지금 중국이 난리라고 합니다. 이 디젤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그 디젤 한 통 살라고 3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 큰 트럭이 10분의 1밖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고 그럼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우리 영적인 기름 어느샌가 중국처럼 어느 땐가 기름이 단절되어지고 공급 못한다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또 어리석은 5처녀 말씀처럼 어느 날 기름을 내가 받지 못할 때가 오면 그러면 어디 가서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거를 해도 힘이 안 나요. 순간 재미는 있을런지 몰라도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 기름 아니고는 나를 유지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8편 39절에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전도자이면서 결국 누구냐? 영적 전투하는 군인입니다.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마지막 시대 이 남은 자 군대,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이 남은 자 군대 25만 2,500만 명 북한 살릴 25만 남은 자 거룩한 군대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복음 통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전쟁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가문에 악한 귀신들하고 전쟁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식구 중에 누가 가문의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악한 영들, 이 나라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지금 나간 전사들이고 군인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더 발악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사단이 뭐 그냥 저기 캠핑 가가지고 노는 사람한테 공격하겠습니까? 자기와 싸우려고 대드는 이 군대하고 전쟁하려고 지금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18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마지막 시대 참 응답은 지금 뭐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우리 노회 때 목사임식 때도 제가 잠깐 그 말을 좀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새로 목사인직 받고 나가서 목회 이제 뭐 부교육자로서 또 하는 제일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열매 있냐 없냐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이 한반도로 남쪽은 이미 한물 간 지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추수철이 끝나면요 떨어진 알곡밖에는 나달밖에는 주울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태풍은요,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땅끝, 이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이미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이제 남은 땅끝, 중국과 이슬람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래저래 해도 잘 안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나라 잘 될 시간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떨어진 그 하나님이 저장해 놓은 알곡들,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들 잘 끝까지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도록 어쩌면 저장하고 지금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시간표라면 북한은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2,500만 명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황금 물결처럼 준비해 놓은 그냥 남만 휘두르게 되면 걷어들일 그런 시간표가 온다는 얘기죠. 그때를 대비해서 영적인 힘만 키워라. 왜냐? 우리 RTS 출신들 통해서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들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으로 준비된 군사들을 통해서 결국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만 정말 마지막 때 다른 것 많은 것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응답만 충분히 내가 갖게 되다 보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가정 가문에 또 이 지역에 또 한반도에 237에 이제 오늘 마지막 참 사명 감당하게 될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되고 참 응답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참 사명을 알아야지만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어제도 이 목사님 핵심 때 모든 것을 캠프화하라. 캠프. 빛을 발하라. 모든 것에. 그래서 좋은 일 생기면 좋은 것도 캠프요. 나쁜 일 나쁜 것도 캠프요. 가난해졌다. 가난 캠프. 뭐 문제 터져. 문제 캠프. 놀러 간다. 여행 캠프. 그러니까 모든 것에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마지막 때 이 어둠과 캄캄한 시대에 이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만큼 참 이게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그 달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밝게 비춰요? 달은요 그냥 흙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밝게 비치지 않아요? 오로지 하는 것밖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린 자꾸만 내 수준 가지고 뭔가 내가 캠프하고 뭔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빛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치유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요. 아무리 못생긴 돌, 흙, 아무리 못생긴 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마지막 시대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결국에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는 빛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빛은 결국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실체가 바로 빛이거든요. 어둠은 결국 누굽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둠의 세력들을 내어쫓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은 늘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237 치유 서밋의 그런 응답의 말씀인데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이 생명 237 모든 현장에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237 언약 붙잡은 거 아니겠어요? 237 언약. 237 모든 현장, 이 어둠과 캄캄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치료의 빛, 치유의 빛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237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자의 빛으로만 충만해지면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지만 흑암이 가득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보호자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은 바로 내 안에 어두움과 또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과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 흑암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보호자의 영으로만 충만한 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등불 햇빛 대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이 서밋의 응답. 우리가 영원히 받을 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토록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영원토록 아픔과 질병과 어둠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영원토록 치유의 역사,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서밋의 응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응답 누리고 이 땅에 모든 것에 빛을 발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이든 문제든 사건이든 모든 것에 이 보호자의 빛이 비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이 순례자의 여정, 이 캠프의 여정을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이 아침에 여러분들 아침에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가 주일 강단 말씀은 뭐 30분 40분 길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매일 한 번씩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동영상은요 가능하면 20분 안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시청하셔야 돼요. 잘하든 못하든 그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계속 어디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이 계속 힘을 얻지 못한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 거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침에 6시에 그 새벽 기도 식시간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면 낮에 어떤 시간일지라도 한 번씩은 제가 이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또다시 한 15분 동안 또다시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기도 수업 약간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매일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서밋 타임 없으면요. 사실 우리가 현장을 알고 나서도 속아 넘어가 버리고 응답도 날마다 확인이 안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명도 내가 날마다 놓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탈피하고 참 응답을 누리려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하는 말씀처럼 말씀 기도 회복할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는 말씀처럼 다른 거 가지고는요.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보호자의 빛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확실한 답이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의 순례 여정, 좀 캠프의 여정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보좌 앞에 서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보좌의 응답, 축복을 누려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또 치유의 빛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빛을 받는 영적 서밋 타임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가정, 가문, 이 지역, 북한, 237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다가 캠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캠프의 인생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